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죠. 유일한 소망이 그것일 것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그 회복되어진 예루살렘 성에서 회복된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불의한 이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것이겠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최고의 소망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 소망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 역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고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고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고 회파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의 회복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의 예표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후에 펼쳐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과 같은 이 새 예루살렘에서 성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최고의 소망은 그때가 이르러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물질 뜨거운 불에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오실과 그 심판,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너희가 바라볼 때 바라보는 마땅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도 이래야 되죠.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요한 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도록 힘을 쓰려면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라 도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때가 얼마나 좋은 때인지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사모할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생일이 다가오면 생일날 어떤 선물 하나만 사준다고 해도 그날을 엄청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알면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기간이 1000년이죠.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우리 또 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5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1000년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탄을 잡아서 무정에 던져 넣고 1000년 동안 인봉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이 천년왕국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합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간, 우리 오늘 본문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이 새하늘 새 땅 이 기간이 1000년 동안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그 때를 천년왕국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왕노릇하는 1000년 동안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는 누구나 다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시록 20장 5절 말씀처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대로 죽은 채로 있는 것이죠.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1000년이 지날 때까지.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우선은 순교자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고 견딘 이런 사람들 살아서 그리스도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이런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에서의 삶의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펼쳐지게 될 천년왕국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이라는 거죠. 17절, 18절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지금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지만 이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고 성전을 새로 짓죠. 그것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인데, 근데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나이 많은 사람들, 옛날 성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옛날 것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운 성전은 아주 초라했지만, 그래서 이전 것 때문에 기억하고 울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재림하심에 들어가게 될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좋은지, 이전 것은 마음에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좋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히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연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이죠. 에덴 동산의 회복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게 잘 만드셨을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이제 구원받고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들어가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이니 얼마나 좋게 잘 지었겠습니까? 아주 끝내주는 어떤 그런 곳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기에 충분한 그런 장소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18절 하반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천연왕국 들어갈 백성들을 기쁨으로 삼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도 새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시고 디자인하셨던 모습으로 드디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하시고 디자인하셔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드디어 이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만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곳에 들어가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질병의 문제죠. 질병과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오는 큰 문제 중에 하나 이 질병의 문제입니다. 이 질병,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질병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가장 큰 고통을 갖다 준 것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인생의 그러한 큰 고통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러니까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질병이 없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질병이 없으니까 자기 수완을 여한 없이 누리는 곳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도 온전히 회복되어 들어가게 되죠. 천연왕국을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그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천연왕국을 우리가 부활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은. 물론 순교자들은, 이미 죽은 순교자들은 부활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냥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게 때, 살아있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천연왕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이사야 35장에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우리 또 이사야 35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십니다.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런 회복입니다.
이게 죽었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가는데 몸이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회복된 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회복입니다. 사막도 광야도 회복이 되죠.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질병이 걸린 육체가 회복이 되고 이 세상 환경도 광야가 됐고 사막이 됐던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의 이 황무한 땅,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지역이라면 중동 지역이죠. 그 중동 지역의 이 황무한 땅이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중동 지역은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입니다. 에덴 동산이 있던 지역이 바로 중동 지역인데 그 지역이 지금은 가장 황무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요 사막이 됐습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죠. 물이 솟아나고 시내가 흐르고 결국은 에덴 동산이 가장 황무한 땅으로 변해졌었는데 그것이 다시금 이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해. 그래 뜨거운 사막과 메마른 땅은 지금 뭐 중동 지역이죠. 뭐 우리나라에 이런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뜨거운 사막, 뭐 메마른 땅 이런 곳들은 없는데 하여튼 그런 곳들이 변해서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끗한 자가 돼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지 못한 자는 못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그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지나가게 되는데 이 구속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복을 입은 자죠. 그렇죠? 혼인 예복을 입은 자들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 8절을 보면 이 예복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이 이 대로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옳은 행실입니다. 예수는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는다. 그 예수는 믿고 나서부터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건 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옳은 행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는 믿고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그런 삶의 자세가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이곳에 못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예복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를 쓰지 않는다면 이곳에는 반드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복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아직은 죽음이 존재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죠.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래서 이 죽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천년왕국에서. 그게 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그 죽음이 아직은 존재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죠. 왜냐하면 사망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이 다 지나갔습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불과 유황. 밤낮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정말 여기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래서 이제 백보좌 심판이라고 부르죠. 흰 보좌. 하나님께서 흰 보좌,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이제 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십니다. 백보좌 심판. 천년왕국 후에 이제 백보좌 심판이 있죠.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롭게 됐던 그 부분들도 다 없어지는 거죠.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여기 14절 보면 사망도 던져지죠, 불못에. 그래서 이때 가서야 사망도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천년왕국 후 지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 가서 이제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아직은 그 사망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년왕국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런 곳이죠.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이 질병의 문제인데, 그로 인한 뭐 죽음 어떤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천년왕국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질병의 문제 말고 또 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큰 고통?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들, 우리 건강 질병 말고 아마 경제적인 고통이 또 큰 고통일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통.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인생의 모든 고통들이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인 고통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통, 그래서 오늘날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고통이 우리 인생의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애를 쓰고 그럽니까? 이 경제적인 불평등은 인류 역사 내내 큰 고통이었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고통도 떠나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23절,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린다. 뭐 자기 손으로 일한 걸 길이 누리는 게 무슨 복인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복인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수고한 것이 전혀 헛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는 수고한 것들이 헛되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합니다.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여러 원치 않은 손해볼 일들이 자꾸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보장이 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고 완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도 없게 되죠. 오늘날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런 경쟁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날 뭐 취업 경쟁부터 시작해서 뭐 정년퇴직, 명예퇴직, 노후 문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매일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날 사실은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가장 큰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누구나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진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뭐 하나하나 다 될 필요 없죠. 그 외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다. 24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되니까 어떠한 문제도 있을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필요해서 부르기 전에 하나님 미리 벌써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뭔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금방 주님께 듣고 응답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렇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리 뭐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이때 가서는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주님 응답하시고 내가 주님께 뭔가 기도를 말이 마치기 전에 이미 벌써 와 있는 것이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떠한 문제도 없는 완벽한 곳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주님 재림하시면 그 후에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만족만이 넘치는 곳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곳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때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지금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여튼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안 떠나고 싶어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성지순례 가서 죽은 것이 안타까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성지순례 가서 죽은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죄지다 죽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만약에 천국만 갈 수 있다면 뭐 성지순례 가서 죽은 게 뭐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뭐 위축되고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참 감사한 죽음이다. 그래서 병들어서 앓다가 죽은 것보다 성지순례 가서 죽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참 복된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무 데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계에서도 전혀 그거는 오히려 그것을 문제시 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지. 어차피 한번 죽을 것인데 죄지다 죽거나 아니면 병들어 앓다 죽는 것보다 성지순례 가서 죽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그것은 엄청난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도 그런 회복과 누림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5절,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회복되어집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고, 결국은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육식동물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육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이 25절 이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 아니고 그냥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그 에덴 동산의 회복된 모습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피조세계도 이처럼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도 이렇게 회복되어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듯이 지금 피조세계도 이 날만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다. 로마서 8장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그래 피조물들도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피조물들도 지금 회복을 기다립니다. 언제로요? 에덴 동산으로. 피조물들도 에덴 동산에 가장 좋았던 때인데 지금은 그것을 인간의 저렴함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피조세계도 그때로 지금 돌아가고 싶어서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린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피조물들도 그때에 들어가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천년왕국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고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형벌의 날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릴 일도 없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이 지옥불에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 날을 사모하고 고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모해야 주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모하고 고대하고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이 잘려 죽는 순간까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죠. 사도 바울 오직 그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그 땅만 그날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날을 사모하며 살았죠. 그래서 이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바라보는 자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그렇게 이 세상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을 바라보니까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때를 소망 삼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소망 삼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